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밑바닥에는 탐심과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 가운데 구스 여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결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타민족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방의 대부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미리암은 오빠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독단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면 안 되고 자기들과 함께 이 지도력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충만했고 그는 자기 형제와 맞서지 아니했습니다. 지도자는 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흠이 더 많이 크게 보이곤 하죠. 그때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뒤에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이면서도 그리고 자기 형제인 모세를 그런 방법으로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책임질 것이다. 잘하면 칭찬도 있겠지만 못하게 되면 주님이 그를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대개 이 비방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금하는 것보다는 어떤 취향이나 또 문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경건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 속에는 시기심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말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나 내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직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방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혐의로든지 어떤 의심을 갖게 하든지 간에 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넘어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 그들이 모세를 조용히 불러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가?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결혼할 여자가 없었던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치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은 같은 형제이지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리암도 여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는 은혜를 받은 여자이죠. 그러나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의 큰 목자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도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냐고 또 설명도 하지 않냐고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면 누가 따지고 누가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비방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비방할 때 다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이 계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난을 들었을 때는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바보스럽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변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터인데 내가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사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판단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그는 여기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그는 예민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뒷말에 번번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하셨고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아주 몹쓸 병에 걸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위상, 자신의 영역,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인격이 침해를 받았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발동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거에 떨어졌다고 죽고 싶을 만큼 속이 상했다. 그런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를 자신보다 부족하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설 때, 잘 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땅히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념을 잃지 마십시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